할렐루야! 2025년도 처음 여러분과 오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중순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자고 나면 사건이고 자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터지는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한 탄핵 전국으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으로 야단이 났습니다. 지금 비행기 사고는 또 어떻게 많습니까? 순환의 제주항공 떨어져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했습니까? 우리 부산 김해공항에도 정말 아찔했죠. 에어부산 폭발 직전에 탈출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워싱턴 포도백 강에 헬리콥터와 여기가 충돌해서 다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브라질, 상파울로 보니까 어제도 민가의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고, 이게 자고 나면 사건, 자고 나면 일이 터집니다. 이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남선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널푸른 교회로 가신다는 소식을 저도 하루 전날에 전화로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많이 놀랐을 겁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저도 매일같이 이 가정에서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저기 소식이 들려오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주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결과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2년에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엄청난 꿈인데, 그래서 이 잠을 번민이 돼서,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에 다 불러놓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그 꿈을 찾아내라. 그리고 해몽까지 해라. 이거 완전 독재자 발상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제발 꿈이라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 알아내라.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거 신 외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하니까 왕이 노발대발해서 호통을 칩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입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이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신하들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좀 꿈을 가르쳐달라니까 다 죽여라 명령이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유다에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죽게 되었다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근위대장 아리옥에 임금의 명령이 왜 급한가, 조금 시간만 주면 내가 우리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을 알고 해몽까지 하겠다, 시간을 벌게 해달라. 그래 돌아와서 자기 세 친구들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밤에 즉각 응답받고 꿈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해몽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다스리신다. 믿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너가 꿈을 알고 해몽까지 하겠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정말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못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드리고 해몽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바로 임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임금에게 꿈을 말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먼저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에 읽는 것보다. 여기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머리는 이 꿈을 꿨어요.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황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구리,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이다. 이건 엄청난 꿈 아닙니까? 이 꿈을 알아냈어요. 이 임금이 모르는 꿈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돌이 하나 떴습니다. 돌이 하나 떴는데 이 돌이 이 신상을 깨뜨려 산산조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꿈이 정확하거든요. 임금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몽을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의 머리는 금은 바로 임금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 밑에 은은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인데 왕보다 좀 부족합니다. 세 번째 구리는 다른 나라가 지배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쇠는 더 강한 나라. 자, 그러니까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목과 이 가슴은 은은 메대와 페르사 나라, 그 다음 나타날 사람, 그 다음에 그 배는 구리는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왕을 중심으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발은 로마 제국 멸망한 후에 흙과 발이 섞였다. 이건 여러 열강들이 혼합되고 민족도 혼합, 인종도 혼합, 나라가 섞여서 되는 열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돌이 떴어요. 돌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 이거는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만에 재림하실 건데, 그때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재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재할 것이다. 그걸 우리 보수주의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몽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전제 독재 왕이 다니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고백합니다.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는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라가 멸망당할 때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혜가 있고 똑똑하니까 자기 세 친구와 함께 왕 앞에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전 연수원에서 학문과 역사와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끝나면 왕 앞에 갈 이 고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보니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나오는 게, 산의 진미 가운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나온 걸 알고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관장을 찾아가서 우리는 이 음식 못 먹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인데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믿음의 자존심은 있죠.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 못 먹습니다. 이 환관장이 큰일입니다. 이 사람 얼굴들이 건강이 나빠지면 책임진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시를 합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음식 먹이시죠. 열흘 후에 테스트해 보시고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는 계속 우상 음식 안 먹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허락했어요. 열흘 후에 보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더 건강한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냈어요. 어려움이 올 때도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들은 이겨낸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이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사람 마음은 자꾸 바뀝니다. 이 왕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커다란 신상을 세워놓고 이 현악이 연주할 때 모든 악대가 오케스트라를 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심포니, 성경에도 심포니를 해놨어요. 심포니가 연주할 때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댔어요. 그래서 모두가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사가 절 못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이거는 목숨을 내놔도 이건 지키는 신앙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서 있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왕이 보니 아까운 인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니까 그들이 입에서 담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3장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크게 읽읍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리다.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황금 같은 신앙 고백, 황금 같지 않습니까? 나는 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절 못합니다. 하나님만 성립니다. 우리를 불물 속에 집어 던집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설마 우리가 불문불 속에 들어가서 죄가 되더라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인데 우리 신앙은 우리 지킵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불을 7배 더 뜨겁게 해라 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집어 던지는 군인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죠. 보니까 이 놀라운 장면, 불문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다네. 네 사람이 보세요. 세 사람은 네 사람이고, 그리고 왕이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 기가 차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으라.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불문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청년들의 그 신앙을 지키며 순교를 각오한 그 불문불 현장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격려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은 죽어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킵니다. 그때 왕이 깜짝 놀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속히 나오더라. 나와보니까 머리도 옷도 아무 탄 흔적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소리 내십시오. 찬송할 때도 소리를 내셔야 돼요. 다른 이야기는 크게 하면서 교회 와서 찬송할 때 찬송 소리도 안 내고, 성경 읽을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소리 내 읽지 않고, 이건 잘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소리내 읽으시고 찬송할 때도 소리내세요. 이것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자, 2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문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개인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배후의 주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 덜 할 수도 없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에 가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오직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다스림을 믿고 기도하며 따라야 돼요. 기도하고 따라야 돼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죽게 됐다는 걸 알고 돌아와서 친구들 3명에게 연락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다니엘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소서. 왕이 꾼 꿈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해몽을 주소서. 얼마나 심플합니까? 기도는 명확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구하시고 꿈을 알게 하시고 해몽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지만은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면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는 악한 하만이 자기 유다민족을 다 죽이려고 왕의 조서를 받아 공포했을 때에 그는 사돈오빠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전부 금식기도 합시다. 다 함께. 나도 사흘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구하겠습니다. 그 당시 왕비라도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왕을 암살하는 시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 할 때 하나님이 적극 응답하셨죠. 대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악한 하만과 그 가족들 일당들을 다 죽이고 모르드게를 높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그 민족을 보존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난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은 날이 밝으면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철학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됩니다.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깨워서 옥문을 열고 거대한 성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 보여줍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 알아요. 우리 남천교회도 교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응답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1974년 9월 8일 날 7월 8일에 우리 교회가 74년 7월 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안강현 목사님이 13년 심우하시고 은퇴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성신 목사님이 두 번째 목사님 오셔서 6년 봉사하시고 분당으로 올라가셨는데 천국 가셨어요. 세 번째 부족한 사람이 와서 24년 목회하고 원로 목사로 은퇴했습니다. 손정료 목사님이 오셔서 5년 반 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미국 한인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다는 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우리 교회 처음 지금 주차장 건물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주민들이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지켜주고 건물을 씌워 올렸습니다. 이 현장, 여러분 앉아 이 교회를 세울 때 주민들이 데모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고도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우리가 24시간 기도했어요. 다 응답하셨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이 큰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중요한 행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손정료 목사님 미국 가서 목회 잘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나님 교회 사역에 우리가 얼마나 협조적이었는가 한번 자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합당하고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도록 전 교회가 여기에 합심해서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한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온 교회가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 24시간 기도에 동참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 24시간 기도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중심에 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시간 하든 1시간은 30분 하든 10분 하든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전부 자원할 시간을 다 자기 월화수목금토 다 정해서 하시고, 정사정이 어려우면 멀리 있거나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 나는 이 시간에 하루 한 번은 몇 분,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부 다 자원하세요. 다 자원하고 딱 표를 받고 우리 교역자들은 시간이 빈대는 조절하면 되거든요. 여기저기 조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빠짐없이 하도록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많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남천교회사 그 책을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우리 김종석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편집을 하실 때. 제가 남천교회 오기 전에, 저는 솔직히 남천교회 안 올라 했어요. 저는. 근데 교회가 24시간 기도에 들어갔어요. 여전도의 중심으로.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천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요. 제가 우리 기도 응답 받은 그 일 하나만 소개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1974년 7월 26일에서 28일 2박 3일 동안 남천교회 제1회 전교인 수련회를 경남 함양에서 했습니다. 여기 많이 같이 다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막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가뭄이 기근이야, 기근. 농사도 못 짓고 저 소수지방에는 헬리콥터로 식수를 배달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가면 하나님 좋은 일기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면 찬양하고 뭐 우리가 막 행사하면 그 농촌에 가면 주민들에게 이 덕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우리 장년 장로님이 준비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양수기 2대를 우리가
그 농촌에 가서 우리 수녀는 그 옆에 기증까지 했어요. 그래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셨어요. 수련회 떠나는 아침 새벽 기도 마치니까 비가 내린 부산에. 그때 우리 교인들이 반응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수련회 갔는데 비 온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왜 응답받았거든요. 대형버스 10대 500여 명의 성도들이 나누어 타고 출발하는데 부산만 비가 왔어요. 그런데 마산 가니까 마산에 비가 쫙 내리고, 진주 가니까 진주에 비가 쫙 내리고, 거창 가니까 거창에 비가 내리고, 함양 수련회 가니까 비가 내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하는데, 그 다음 날은 우리가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나 해야 돼요. 뭐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가 운동장에서 해야 되니까 비가 오면 안 되거든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은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비를 잠깐 멈추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바로 응답이에요. 점심시간 이후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밭이니까 운동장에 물이 다 빠지고 캠프파이어를 은혜롭게 다 마치고 그 마치는 시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컵라면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참 하나님 우리 기도에 너무도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우리 모두가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는데 비가 내리는데 거창 오니까 또 비가 오고, 진주 가니까 또 비가 오고, 마산에도 비가 오고, 부산 비가 오고, 비가 쫙 내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합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는 주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자신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